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문제야 뒤로 1등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생이 있었죠.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은 이 아이의 미래가 어둡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 아이에 대한 의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렇게 학교에서 의심과 여러 질타와 비난을 받고 돌아온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수업이 너를 따라오지 못하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어떤 말썽을 부리고 어떤 기상천외한 개구쟁이 짓을 해도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머니가 믿어주는 그 말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온갖 주변의 의심의 순간에도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톰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통계를 통해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98% 정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98%가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 누군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도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고 자기 인생에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믿고 견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믿어주시고 긍정의 무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긍정의 에너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 위로 걸어서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본문을 다룰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이 는 바다 위에 무서워 떨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도 물이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와라.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전문가로
물귀신처럼 살았는데 어떤 어부도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물 위 걸어와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걸어갔냐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베드로가 발목이나 무릎 아니면 뭐 깊어도 목 정도 어는 그런 물을 뭐 헤엄 비슷하게 걸어갔는데 그걸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투명 다리가 예수님까지 이어져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베드로는 걸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거센 파도와 바람이 내 인생의 삶의 배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것을 견디며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나마 안전한 그곳에서 나오라, 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게 쉽습니까? 당장 월세, 전세, 은행 융자, 이자, 코로나19가 일어날지 모르고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많이 쌓아놓았던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하게 남아있고 걱정과 근심이 상상력만큼 다가와서 그걸 밤새도록 퍼내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고민과 근심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유전병에 성인병에 호르몬 작용에 도대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하고 내가 노력했던 시간과 재능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유명한 아니면 큰 부와 권력을 가진 유산자가 있습니까? 그런 유산을 받을 배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시간이 있고 남아도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이것 좀 실패해도 나는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 위를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AD 30년경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한밤중을 지나서 밤 사경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 사경은 해가 뜨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아주 깜깜한, 제일 깜깜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그 전날 6시경부터 수리를 이 배를 몰고 와서 여기서 거의 10시간을 초죽음이 되는 상태로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의 기력이 다 사라지도록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왔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 명령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무튀튀한 검푸른 바다, 그 산 같은 바다 너머로 희끗희끗한 물체가 보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 민간 신앙에 죽은 사람이 바다에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민간 신앙인데 유령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못하고 그 희끗한 물체를, 사람 같은 물체를 보자마자 유령이다 소리를 치면서 기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베드로가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말을 내뱉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긴가민가하면서 내뱉은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와라 라고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예수님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그 배를 덮치는 산 같은 검푸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 것은 그냥 뭐 몇 발자국 물 걷는 신용에서 뛰어들어서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먼 거리예요. 발을 풍덩 담그자 말자 그냥 물 밑으로 빠져들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뭐 중력의 법칙은 몰랐겠지만 사람이 모래 한 알도 물속이면 빠져드는데 베드로 자신이 물에 빠져들 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아니 정말 유령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들이 순간적으로 놀라 기겁하며 소리쳤던 유령이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오라고 안 할 텐데, 이렇게 죽으라고 부르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도 내가 착각했나?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걷게 될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죠.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헤엄칠 힘도 남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대로 물 밑으로 수장될 게 뻔해요. 그 산산이 배를 덮치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베드로의 눈, 코, 입, 귀를 다 덮칠 때 물반, 공기 반으로 베드로가 식도와 폐에 물이 들어차고 흑흑거리고 가슴이 조여오고 현기증을 느끼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내가 괜한 만용을 부렸다. 내가 나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지? 제자들 보기에 부끄럽고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는 나를 살려준다고 제자 삼겠다고 부르더니 이렇게 나를 불러서 결국 여기서 나를 수장시키려고 하나? 예수 믿은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불러서 살려주시려고 해도 죽이려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황당하고 무섭고 여전히 일렁이는 파도가 그치지 않았지만, 거기 들어가면 그 파도가 자기를 삼켜서 수장될 것 같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춥니다. 물결을 바라보면 자기가 물에 빠지는 게 맞지만 지금 예수님은 물 위에 서 계시거든요. 물 위를 걸어오셨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물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초월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베드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배에서 일렁이는 그 요동치는 배에서 무리로 발을 내딛을 때 어떻게 내딛었을까요? 왼쪽 발을 먼저 댔을까요? 오른쪽 발을 먼저 댔을까요? 두 발로 뛰어내렸을까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빨리 뛰어내렸겠어요? 천천히 뒤로 기어 내려와서 내렸겠어요? 믿음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청년을 살렸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해졌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예수님이 걷게 만드신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어른들이, 부모가 막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아직도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걸으려고 용을 쓰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는 물을 보지 않고, 베드로는 자신을 보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풍랑도 그치지 않고 바람과 파도가 산처럼 일렁이는 그 깜깜한 바다 위를 베드로에게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인생의 풍랑도 밟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앞으로 일어날 어떤 풍랑과 같은 문제도 잠잠하게 만드셔서 베드로를 도우실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요청 안 했어요. 제자들이 마음으로 말로 요청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유령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멀리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장면을 보셨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들을 건지기 위해, 베드로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올 것이라고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로만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 위를 걷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너도 나와 같이 한번 걸어봐라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와라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할 때 그 순간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곧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 일은 실현됩니다. 베드로야 와라 할 때 베드로의 몸이 물 위를 걷는 몸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그 물이 베드로가 걸어가도 되는 물로 바뀝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임하면 베드로의 어떤 균형 잡을 수 없는 몸 상태, 어떤 무거운 몸, 어떤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몸도 무리를 걷고 균형 잡고 예수님을 향하는 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걸어가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풍랑이 있는 물길을 걷기만 하면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제일 먼저 전무후무한 물 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죠. 이건요, 베드로의 전매 특허, 그의 간정 속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간정이 되죠. 모세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민족의 추앙을 받던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그 기적, 예수 신랑 바라보고 걸어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 위를 걷는 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다시 건짐받는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내가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는구나,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 불신이 들어오고, 그 불신이 나를 장악하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릴 때 내 몸은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물에 빠져가는 존재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최고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베드로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을 바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70번씩 7번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는, 70번 7번씩 믿음 없이 의심하고 자기 삶에 갇혀도 찾아와 건져주시는 주님께 대한 소망과 안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의 삶,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삽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배 안에 갇혀서 언제 침몰할지를 모르는 그 배를 붙잡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살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를 소개하고 풍랑 위를 걷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참 제자, 수제자. 죽어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시 건지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개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만 일어나고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진전도 없고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장날 텐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건강의 문제에 갇혀만 있으면 안 된다. 돈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직장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인간관계 문제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봐라, 나를.
그 문제 밖으로 걸어 나와라. 걸어 나와야 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되는데 그 문제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나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눈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자꾸 의식주를 기도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 그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네가 문제를 문제 삼는 그걸 문제 좀 삼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고 풍랑 위를 걷게 만드신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걷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끌어오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먼 거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걸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내딛으세요. 문제를 두고 문제에 치여 살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 그 안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풍랑이는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빠져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쳐놓고 그 외줄 위를 걸어가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줄 위를 걸어갑시다 초청하는 서커스 단원과 같아요. 묘기꾼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함께 타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인생의 묘기꾼 서커스 단원보다 전능하세요. 어떤 길이 아닌 것도 풍랑이는 인생도 걸어가게 만드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 갈게요 라고 할 때에 그 문제 좀 내버려 두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보이는 인생의 풍랑도 걸어가게, 그래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오늘 이 예배만 드리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끝장내야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막바지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도 와라고 초청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냐? 너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인물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만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외치십시다.
지금 말합시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명해서 간당간당하게 억지로 정말 고통 속에 견디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서 나와서 죽을 것 같지만 풍랑의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니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소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요청합시다. 근데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는 인생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체질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와 함께 춤추자.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 나와 함께 뛰어보자. 예수님, 물이 있는데요, 물은 네가 생각하지 마라. 물 건심은 네가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뛰자. 나와 함께 춤추는 일만 하자.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지 않겠냐? 신랑이 신부를 함부로 내버려 두겠냐? 신랑이 신부가 망하는 걸 두고 보겠냐? 내가 네 신랑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제발 춤추자. 여러분, 믿음이 임하면요, 인생의 큰 풍랑이는 금은 죽음의 바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게 돼요. 예수님만.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눈이 맞춰져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에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 위라도 걸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큰 복으로 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걸어갈 수 없는데, 버틸 수 없는데, 더 나아갈 수 없는데 됩니다. 걸어갑니다. 버티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간증하면 나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 고난 속에 있던 그 인생의 풍랑, 그게 얼마나 깊은지 당신 압니까? 나는 무서워서 거기를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 시선을 맞췄더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증합니다. 물론 두 번째 복도 누려요. 시선을 풍랑에 뺏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커 보여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신랑 예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내 상상력의 크기만큼 내 전능한 상상력으로 문제를 전능하게 봐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손으로 즉시 건져주십니다. 즉시 꺼내주십니다. 즉시 살려주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잠깐 의심하고 네가 잠깐 죄를 지었지만, 나를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들어갔지만 나는 7번씩 7번이라도 너를 용서한다. 안심해라. 네가 내 신부다. 이 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인생의 이 풍랑 앞에 뱃속에서 물결 가운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을 신랑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중매장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레일 위를 달리는 KTX 열차와 같아요. 탈선할 염려가 없고, 그리고 그게 잘못될 염려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 목적지까지, 예수가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매일 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3장, 주일 5장,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 내가 풍랑이는 물결위를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방법을 보는 책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바람이 뭐고 또 파도가 뭐고 나는 어떤 배에 숨어 있고 내가 지금 그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력이 교정됩니다. 근시, 영적 근시, 영적 원시, 영적 난시가 있어요. 자기 죄를 잊어버려서 원시치 못하는 근시가 있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풍랑만 바라보는 원시가 있고, 세상과 예수님을 겹쳐보는 난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걷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내가 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걷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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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